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본문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시작을 합니다.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화평하게 하려 함이 아닌 오히려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상식과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 한다면은 예수님의 뜻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화평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로 이루실 온전한 화평과 화해가 아닌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한 채 스스로를 위안하는 그런 화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검이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멸망하는 검이 아닙니다. 여기서 검이란 사람들의 죽은 영혼을 깨우며 죄악의 폐부를 도려내며 그 영혼과 인생을 살리는 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만약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라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로마에 대항하여 마찰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토론하셨고 대항하셨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단순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가족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자들 사이에 투쟁과 분열은 피할 수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 정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진리, 참 평강, 참 사랑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살기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원하는 그런 의미의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결국 썩어져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 평안과 화평을 구했던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실의 사랑이 아닌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과 집착, 욕심에서 나오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정녕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우리의 허욕, 세상에 말하는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평탄함과 거짓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녕 예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다른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40절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구절 바로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면은 40절부터는 제자된 자들이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성지자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자가 그리스도와 동일시 된다는 점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처럼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거절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는 이 땅의 온 가족을 천국의 한 가족으로 라는 표어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아픔과 슬픔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거절당하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진정한 기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게 되는 자유와 기쁨을 전하며 사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일 텐데, 그 삶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 이 세상,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저 평안하기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의를 실천하며 그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사역 가운데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충성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단순한 평안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의 상을 받기까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복음에 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용기 있게 끈기 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슬픔과 낭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성결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온 가족을 천국의 한 가족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 어려운 일이
고난 가운데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나가는 신촌성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